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Let's praise our God. Everybody stand up. 아멘. 샬롬!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신주와 학생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 이제 우리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지금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도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도 잘 듣고 찬양도 잘 기쁘게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은 부모님께서 교회로 보내주실 거예요. 깨끗한 마음과 바른 자세로 이 시간 같이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이번 주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혜민 학생이 성경 봉독을 해주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10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가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 살아 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사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I will read the Bible. Genesis 45, verse 5 to verse 8. And now, do not be distressed, and do not be angry with yourself for selling me here, because it was to save lives that God sent me ahead of you. For 2 years now, there has been famine in the land, and for the next 5 years, there will not be plowing and reaping. But God sent me ahead of you to preserve for a remnant on earth and to save your lives by a great deliverance. So then,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He made me father of Pharaoh, lord of his entire household, and ruler of all Egypt. Amen.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도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이렇게 길 줄이야. 남은 곡식도 다 떨어져 가니 곧 모두가 굶게 생겼어.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라서 곡식을 구워올 수도 없어. 이를 어쩌지? 아들들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곡식을 사오너라. 예? 애굽이요? 형님들, 모두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베냐민.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어야 한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에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먼. 그러실 만도 하지. 요셉이 없어진 후 오랫동안 힘들어하셨잖아. 그러니 막내 아들에게 애정을 쏟으실 만해. 야곱의 10명의 형제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총리님, 곡식을 사러 온 자들이 있습니다. 들라 하라. 아니, 형님들? 요셉은 보자마자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요셉은 어릴 적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어요.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저희는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온 정탐꾼들이 틀림없다. 예? 아닙니다. 저희는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감히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냐? 저희는 한 형제들로 모두 12명이었지만 한 명은 예전에 없어졌고 막내 동생은
가나안에 계신 아버지 곁에 두고 이렇게 저희 10명만 온 것입니다. 너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막내 동생을 이곳으로 데려와 보아라. 그건... 이것 보아라. 너희는 틀림없는 정탐꾼이다. 이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어라.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살고 싶다면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거라. 그러나 그동안 너희 중 한 명은 이곳에 남아있어야 한다. 우리가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나 역시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했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요셉을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두 우리가 그 아이에게 저지른 일 때문인 것이야. 대화를 모두 들은 요셉은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 혼자서 울었어요.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두고 요셉에게서 산 곡식을 나귀에 싣고 다시 가나안으로 길을 떠났어요. 시므온 형은 잘 있을까? 총리가 보통이 아니던데. 그곳으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면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실지. 모두 와봐. 큰일이야. 곡식값으로 낸 돈이 여기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어. 분명 총리에게 돈을 모두 주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뭐라고 했느냐? 베냐민을?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붙잡혔다. 그런데 베냐민마저 데려가겠다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아버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안 된다. 절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없다. 베냐민마저 끔찍한 일을 당한다면 나는 죽는 날까지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이제 정말 가야 해요.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저희와 함께 보내주셔야만 저희가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큰 고통을 주는구나. 아버지, 괴로우시겠지만 저희가 당장 애굽으로 가야 이곳에 있는 가족들이 굶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잘 보살필게요. 애굽 총리에게 줄 선물과 너희 곡식 자루에 있었던 곡식값의 2배를 함께 넣어라.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너희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총리님께서 집으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총리님의 집으로요?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그런가 봐.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저희가 전에 애굽에서 산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자루를 풀어보니 누가 넣은 것인지 곡식을 사면서 드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을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돈이라면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일 겁니다. 형, 얘들아, 베냐민도 왔구나. 시몬 형, 총리님 드리려고 선물도 가져왔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야? 요셉이 오자 요셉의 형들은 준비해온 선물을 주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동안 잘 계셨소. 당신들이 말했던 늙으신 아버지는 어찌 계시오? 아버지는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들이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예, 총리님, 베냐민이라고 하옵니다. 베냐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요셉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께서는 이쪽, 당신께서는 저쪽으로 앉으십시오. 이상한데? 봐봐. 우리들의 나이 순서대로 앉았어. 응? 내 앞에 있는 음식은 형들보다 5배는 많아 보이네. 자, 차려진 음식들을 마음껏 드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새벽이 되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를 끌고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총리가 우리를 모두 풀어주다니. 형님, 왠지 총리님은 좋은 분 같아요.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거기 서라. 감히 총리님의 은잔을 훔치다니. 총리님께서 선을 베푸셨건만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루 속에 있던 돈도 전부 다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은잔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은잔을 훔친 사람만 노예로 삼을 것이다. 어서 모두 자루를 내려놓아라. 모든 형제들이 서둘러 자루를 내려서 풀었어요. 장남인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한 사람씩 자루를 살펴보았어요. 여기 은잔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총리님께 저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 은잔을 훔친 이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총리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니, 은잔을 가져간 자만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돌아가라. 총리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희 아버지에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오래전에 없어졌고 다른 아들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러니 부디 대신 저를 노예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 아이마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낙심하여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하인들은 모두 물러가거라.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요셉입니다. 총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도 잘 못 들었어. 누구라고?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형님들께서 제 나이 17살 때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요.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니. 사실이라면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야. 형님들께서 저를 판 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형님들께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셔서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시고 아버지와 나머지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오세요. 앞으로도 5년이나 가뭄이 계속될 것이니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드리겠어요. 요셉, 그동안 우리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홀로 힘들고 외로운 세월을 보내게 한 우리에게 어찌. 요셉이 울었어요. 베냐민도 울었어요. 12명의 모든 형제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오, 가나안에서 총리의 가족들이 왔다고? 그들이 돌아갈 때 필요한 수레와 음식을 챙겨보내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과 필요한 모든 것을 줄 터이니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총리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모두 오라고 하시오. 굉장하군. 이것이 모두 바로 왕께서 선물로 주신 거래. 요셉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실감이 나는구만. 형님들, 돌아가셔서 여기에서 보고 들은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곧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베냐민, 다시 만나자. 요셉은 애굽의 가장 좋은 물건들을 나귀에 실어 보냈어요. 형님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 예, 걱정 마십시오. 요셉 총리님의 명령이시니 여부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마음에 심겨져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이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자신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미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알아요?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탕자를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알아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셉도 형들이 미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형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형들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지요. 그런데 왜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자신이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형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형들은 자신의 잘못을 잊고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잘못된 일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때 요셉을 팔아 넘긴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였지요. 하지만 용서를 구할 요셉을 더 이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불편하고 죄에 눌려 살고 있던 형들에게 이젠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요셉은 단번에 자기를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므온 형을 두고 가기도 하고 자루에 돈을 다시 담아두기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도 하고 베냐민의 주머니에 은잔을 숨겨놓기도 했지요. 그것을 통해 형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아버지가 사랑하던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 넘겼지요.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가 끔찍히도 아끼는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할 때 형들은 자신들 모두가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을 용서하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지요. 형들은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이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잘못한 것이 있나요? 내가 실수로든 무엇으로든 우리 친구들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지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혹시 가족들에게나 친구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진정으로 용서받아 자유를 누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죄에 눌려 잘못에 눌려 후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 속의 요셉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형들을 통해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용서받을 일이 떠올랐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용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속에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아멘.